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을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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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자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중한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항상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교회 3대 비전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해피미션 기분 좋은 만남 주간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한 VIP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갈수록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12월 3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당면한 각종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노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11월 22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2020 행복축제를 위해 이번 주부터 기프트 미션이 시작됩니다. 2주 동안 진행하는 미션은 VIP와 티타임을 갖는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 VIP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축제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하셔서 비어있는 공간에 문구를 완성하신 뒤 사진을 찍어 행복축제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교육, 과제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 모임 기준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더사랑 박싱데이를 진행합니다. 기부 방법은 박스 1개를 수령하여 물품을 채운 후 제출하시거나 본당 1층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매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1월 28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일상의 선교를 고민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유은정 집사의 장녀 백혜민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 WI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순장반 및 다락방 종각 모임 안내, 2021 직분자 임명 동의서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서 좌석 인원의 약 30% 정도 기준에 맞춰서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종 모임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각 자세한 지침들은 또 해당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에 있을 더 기프트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본당 좌석 앞에 있는 VIP 명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보에 있는 4단계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의 태신자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태신자를 품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복축제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한다는 우리들만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카드들이 로비에 각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와의 만남은 그러니까 자기 VIP 이름을 쓰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재함 목사님이 제 VIP라 그러면 이재함과의 만남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의 남편이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등 이런 내용들의 문장을 완성해 주셔서 이번에 행복축제 주제가 선물 기프트니까요. 이러한 문장을 완성해 주셔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행복축제 은혜 나눔에 올려주시면 이게 우리들만의 이제 내가 전도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모두가 전도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챌린지에 대한 샘플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거기에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프트 박스가 약 7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빨리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단계가 다시 향상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날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날씨도 좀 굳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긴 시간 인내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주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우리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외버스를 타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나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특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특권을 갖지 못한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이 학교 무슨 발표회 때 흑인 분장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죠. 과거에 시커먼스라고 하는 개그 프로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게 논란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얀 피부를 원하는 세상에서 이 흑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웃음을 유발하려고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비하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유머를 통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격려한답시고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말도 그의 삶에 지금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욕이 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 선량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상황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말들이 그들을 차별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이 영광의 주의 의미,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에 가서 좀 더 분명하게, 결론에 가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대인관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야고보가 지적하는 차별에 대해서 2절 3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눈여겨 봤대요.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등상 아래 내 발치에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이제 야고보가 들었겠죠. 이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여기 부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노예이거나 하층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신분 계급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태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대로 습관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연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 성도가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아마도 여기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이제 이 가난한 자 부자가 처음 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이 너희 교회 공동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뭐 정치인이나 또는 뭐 기업의 총수가 왔다고 상석에 앉히고 막 뭐 대우해주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러면, 자,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교회 안에서 야 너희가 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너네 그런 공동체 분위기 아니냐. 자,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 로마 시대의 교회의 성도의 70%는 하층민이나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귀족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난한 하층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미워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또 병들고 형편이 어렵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마치 그 집을 나간 탕자가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인생의 어떤 파산의 지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해서 준비되어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들은 어떠냐?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그들은 어떠하냐면은 6절 하반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부자들은 대부분 권력자들이죠. 뭐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귀족이나 권력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10대 박해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부자에게는 선대하고 이 가난해서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은 업신여겼다는 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를 맞이해서 정말 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저도 정말 제가 가난하고 수주부하고 병약하고 열등감 많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저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하다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는지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올 때 실패했었고 가난했었고 병들었었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가? 우리는 다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식의 차별을 행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하고 공공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때때로는 마음에서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랬죠,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반적 습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장관이 교회를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장관님 하면서 자리도 따로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장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똑같은 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고, 내가 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어색한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성숙한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군에서의 장군 출신이든 어떤 지휘관 출신이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기업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차량 봉사하고 안내위원하고 인사하고 때때로는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우리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 교리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교회를 급진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 더군다나 이 당시에 말입니다.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종과 자유자는 이 상전과 노예, 이 차이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도 그렇고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호되게 지적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볼 때, 야, 그 당시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는 혁명적인 공동체였나, 급진적인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를 모르게 은근히 이 차별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위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또는 은근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차별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고수하고, 또는 학벌의 차이라든가 지역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차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최고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바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최고라고 하는 말은 로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왕의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의 왕은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최고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자, 마가복음 12장 31절만 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차별 없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이거 어느 것도 이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뭐냐? 무슨 여러 가지 경건의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잘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우리를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최고의 법, 이게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서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뭐냐? 죄를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죄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사실 율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는 우리나라에 무슨 아동학대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 몰라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모든 율법을, 그런 이 세상의 법을 다 성취하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공부 못한다고 아이에게 실망하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아이에게 막 밥도 안 주고 막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런다면 이제 그 부모의 행위는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사실은 율법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섬기면서 살면.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행동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차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도 말씀하시고 저 계명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거 지켜도 이 한 가지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범한 거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유리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옆에 금이 갔어요. 그럼 유리판 전체를 갈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에서 정죄를 받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그런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율법을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여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별함으로써 율법에서 정죄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은 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한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이게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 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 4절에 잠언 19장 4절 하반절에 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네, 가난하니까 자꾸 친구에게 손을 벌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준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26절도요? 종육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이와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후손 때라도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1절도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힘없고 이 상처 있고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멸시하는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신자가 지켜야 되는 이 공동체 내에서의 최고의 법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신자가 율법을 범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신자는 분명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신자가 그렇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심판받을 자처럼 이것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걸 기억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분명히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신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이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여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율법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의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죠. 근데 왜 주님이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랑의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은 종이 되는 자유예요.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보세요. 서로 그 대상에게 정말 서로의 그 노예처럼 섬기죠.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보세요. 그 아이를 정말 부모가 노예가 된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긍휼이죠. 바로 이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긍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었느냐.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긍휼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인생을 종합해 보니까 긍휼이 없어.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네 친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유전자, 긍휼의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90%도 80%도 아니고 완전 달라요, 그냥 유전자가.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그 긍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긍휼을 행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긍휼을 있는 심판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게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이 긍휼은 나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의 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그 긍휼의 행동 때문에,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고 그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내 모든 그 옷을 그에게 덧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날에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통과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막 기뻐서 자랑하듯이 말해요. 어떻게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말해요. 그러면 누가 그날 긍휼을 얻느냐 이거죠. 이게 이 초점이 바로 그가 긍휼을 베푸는 자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최고의 법이 그 요약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자녀라는 증거를 심판대 앞에서는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했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진짜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었는가는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 1절에 영광의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영광의 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이 야고보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느껴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으로 천사들과 나타나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때에 누구를 양이라고, 누구를 염소라고, 누구를 순종하는 양이요, 누구를 불순종하는 양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자, 양이 누구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이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이 염소, 그들은 누구냐? 42,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네, 이와 같이 그날의 예수님이 긍휼로,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다면 이 긍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친근한 말이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장차 심판하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어려서 할례를 행할 때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린 것을 보면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한 가족이 되어 자기의 형님이 되어 자비와 온유로 함께했던 사실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차별받던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부유함을 내어주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분이라면 무엇으로 심판하겠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그러니까 자비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직장에서 함부로 부하 직원이 무능하다고 인격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함부로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왕따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학대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유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산을 남길 자녀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만한 가까운 친척은 오직 조카뿐이었어요. 근데 그 조카는 늘 점잖게 또 이 할머니한테 와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젊은이에 대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는 내가 조카를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 재산을 물려주는 건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 재물을 지혜롭고 너그럽게 쓸 줄 아는 이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는 노숙자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부천에 사는 조카네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벌컥 열고 나온 젊은이는 이 남루한 할머니를 보자마자 험한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이 남루한 노인에게 반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할머니는 조카의 댐댐이를 안 거죠. 자기한테 잘한 게 왜 잘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 또 우리가 막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너희가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속내를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부담이나 또는 정죄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선 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걸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내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바꿔가는 거죠. 남을 비춰보지 말고 바꿔가는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 꼭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뭐 교회가 이러면 되냐는데 이런 말하는 분들은 진짜 내가 그분의 속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꼭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앞에 나는 얼마나 연약했는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긍휼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또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가족들 꼭 서로 안으면서, 가족들은 서로 꼭 안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리. 네, 가족들은 안아도 되는데 우리는 안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차별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할 때 맞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차별을 버리게 하소서.
신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긍휼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변화되어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어 심판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를 차별하며 무관심했던 모습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때 어떻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가정들, 가난한 가정들, 실패한 가정들, 주님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긍휼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심히 긍휼로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 자신의 모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롭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매 맺어서 주님, 우리 모든 차별을 버리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긍휼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두 팔 벌려서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변의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에, 삶에, 건강에, 또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일터와 또한 가정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